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했던 모든 일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는지 그의 아들들이 봐두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렴.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자 그는 나귀를 타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다. 그 사람이 참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같이 집에 가서 뭘 좀 드시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내가 갈 때 갔던 길로 돌아와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도 그대처럼 예언자요. 천사가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소.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너라.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해주어라 하셨소. 그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고 여호와가 너에게 말했던 그곳에서 그랬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 아멘.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묵상 본문과 어떤 내용에 대한 계획은 꽤 오래전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보내기 전에 그때그때 그 본문에 대해서 저도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묵상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다듬어서 보내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묵상을 할 때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상황에 상황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정말 그런 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묵상을 준비하는 저 또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설교 계획 또한 예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약성경 순서대로 등장인물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열심히 설교 계획을 미리 연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의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또한 지금의 저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느끼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본문을 읽으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로보암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로보암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초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나마 여로보암은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 속에 깊게 박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 몇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마도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기억이 있는 분이 꽤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떤 거의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본문이 있는지도 몰랐던 본문이었습니다.
언급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설교에서 인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이야기를 제가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는 생각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서 손꼽히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클리셰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살고 속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상한 이야기 안에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로보암 왕, 백성의 마음을 붙잡아두려고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그 왕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이 여로보암 왕이 제단 위에서 막 향을 피우려는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남쪽 유다 나라에서 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조금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요 등장인물들이 이름으로 표현되지 않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늙은 예언자라는 다소 대명사에 가까운 호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올라온 사람은 끝까지 이름을 들려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불립니다. 그가 제단을 향해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이 제단 위에서 너를 더럽힌 제사장들을 벌할 것이다. 요시아 왕은, 여기서 언급되는 요시아 왕은 이 사건이 있은 지 300년 후에나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여로보암 왕의 면전에서 그 이름까지 언급하며 선포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명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향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여로보암 왕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노에서 손을 뻗으면서 저놈을 잡아라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친 순간 이 여로보암이 뻗은 손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오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집니다. 새파랗게 질린 왕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여로보암 왕의 손이 회복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선물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궁의 절반을 주셔도 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말로 다른 길로 떠나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이득과 혜택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할 말만 전하고 떠나는 이야기니까요. 권력의 회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멋진 사람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이야기의 시점이 바뀝니다.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장을 제가 덜 넘기고 있었네요. 그의 아들들이 낮에 제단에서 벌어진 일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왕이 손이 굳어버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늙은 예언자는 서둘러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일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부분이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시켜서 여로보암 앞에서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도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쓴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은 예언자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빵도 물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일렀소. 그대를 집으로 데려와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짧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는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이 진실인 줄만 알고 늙은 예언자를 따라갑니다. 왕의 초대는 거절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이 초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늙은 예언자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아마도 지쳐버린 몸과 마음이 늙은 예언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의심 없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밥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거짓말을 했던 그 늙은 예언자에게 이번에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선고가 나옵니다. 그대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소. 그러므로 그대의 시신은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오. 갑자기 거짓말쟁이의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 그것도 지금까지 충실히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저주가 튀어나옵니다. 식사가 끝나고 늙은 예언자는 자기 나귀에 그를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길에서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덮치고 그는 죽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의 시신을 먹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던 나귀도 해치지 않습니다. 나귀도 도망치지 않고요. 사자와 나귀가 그냥 그 시신 곁에,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 곁에 가만히 서 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소식을 들은 늙은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가서 시신을 거둡니다. 자기 무덤에 안장하고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며 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분의 뼈 곁에 내 뼈를 묻어다오. 그가 베델의 제단을 향해 외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은 여기까지였죠.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정말로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 베델 제단을 헐고 주변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러다 한 무덤 앞에서 묻습니다. 그들의 무덤이죠. 저것은 누구의 묘비인가? 옛날에 이 일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시야가 말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아무도 그 뼈를 옮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그 곁에 묻힌 늙은 예언자의 뼈가 어떤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그런 무덤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좀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가시나요? 가세요? 와, 네, 신학을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몇 번을 읽고도 뭔 소리야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궁금한 거 투성입니다. 왜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늙은 예언자는 대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언자이긴 한 걸까요? 보통 하나님의 예언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참말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왜 거짓말쟁이는 놔두시고 속은 사람을 벌하실까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그냥 까다로운 식사 규정처럼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한 상에 앉는다는 건 그 사람 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동맹과 친목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지금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판해야 할 상대와 웃으며 회식하는 사진 한 장이면 그동안 그가 했던 비판의 내용들이 다 우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방금 베델 제단을 향해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대접을 받고 앉아 있으면 그 선포는 그 자리에서 우스워집니다.
오히려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경고를 한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식탁을, 그 예언의 대상이 된 존재들과 함께하는 식탁을 거부하는 데까지가 메시지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 부패하고 잘못된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과 한 상에 앉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선고를 그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빈 속으로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나중에 어긴 것은 식사 규정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뒷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다음 궁금증입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짓말을 하는 이 노인, 예언자가 맞긴 할까요? 본문의 답이 묘합니다. 네네. 본문의 답이 묘합니다. 성경은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장면에서도 그 호칭을 빼지 않습니다. 직함으로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는 분명히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20절에서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한 사람입니다. 한 입에서 거짓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둘 다 나왔습니다. 예언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라고 해서 온전히 선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는 거짓말을 한, 성경에서도 되게 특이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늙은 예언자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서 밥을 먹이게 된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 이유를 끝끝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고 행위만 이야기할 뿐, 그 동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넘게 이 본문을 읽어온 사람들이 그 빈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빈 부분에 여러 가지 설명을 채워 넣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늙은 예언자는 베델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입니다. 삶 전체가 이 베델에 걸려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낮에 누가 나타나서 베델이 심판받는다고, 이 제단에 몸담은 자들의 뼈가 그 위에서 불태워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남일이 이젠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에 운명이 걸려있는 예언을 듣게 된 거죠. 노인은 이 예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왕이 손을 뻗어서 그를 제압하려고 하다가 그 손이 굳어버리는 것을 온 동네가 봤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스스로 공언했습니다. 그를 밥상에 앉히는 데만 성공하면, 이곳 베델에서 식사 자리에 앉히는 데만 성공하면 그는 자기 하나님의 명령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신의 말도 어기는 예언자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왕이 회유하며 선물로 하려다가 실패한 일을 더 좋은 무기로 해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로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늙은 예언자에게 숨겨진 깊은 갈망이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노인의 처지를 보면 그는 베델에 사는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권력이 세운 가짜 제단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로 임하는 것은 20절이 처음입니다. 어쩌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은 수십 년 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에게 진작에 임했더라면 여로보암의 잘못된 행태를 이가 고발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의미에서 이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불이 이미 꺼져버린 예언자인 거죠. 그럼 그에게 아들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베델에 선포된 예언을 무효화시키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예언을 눈앞에서 느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을 내 식탁에, 내 가까이에 한번 앉혀보고 싶은 마음, 그러면 오래 침묵하시던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굳이 같은 예언자요 라고 말하는
그 단어에 그 갈망이 들어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굶주린 사람이, 하나님에게 굶주린 사람이 하나님에게 굶주린 나머지 잘못된 선택, 거짓말을 한 거죠. 계산이었는지 갈망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답을 비워둔 것은 의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전 아마도 그 두 가지 동기가 늙은 예언자 안에서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을 무효화시키기도 싶어 했지만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인지 알고 싶어 했던 마음, 그 마음이 섞여 있었던 거죠.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를 이끌어낸 늙은 예언자가 사용한 방법은 종교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천사를 언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나도 동료 예언자임을 언급하고 경건한 포장을 입은 말이 지치고 배고픈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싶은 내용을 담고 옵니다.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넘어져 버립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빵과 물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실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두시고 말이죠. 그냥 두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맡기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어긴 것은 식사 규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굶는 몸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베델의 밥상을 받는 순간 베델 사람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선고가 그 전달자의 입으로 철회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식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무게도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의 책임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한 명뿐입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 명령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늙은 예언자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내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남이 전한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 다르다면 최소한 물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받은 그 명령을 그 순간 자기가 듣기 좋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남의 말 한마디와 바꿔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여로보암도 죽지 않고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도 죽지 않고 거짓말한 예언자도 죽지 않습니다. 말씀에 맡은 사람만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가장 엄격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보통 반대로 굴러가죠. 내부자는 봐주고 바깥 사람한테 가혹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도 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의 죄의 무게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방향을 정확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울수록, 즉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그 사회의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왕은, 권력자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친밀하게 대합니다. 그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고 자기에게 관련이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착취하기도 하고 그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수도 회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전달자인 예언자조차 봐주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엄격함은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을 각별히 위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베델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자기 예언자의 사소한 위반조차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베델 제단에 내린 선고는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예언자의 죽음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300년 뒤 그 예언대로 그 제단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예언자에게 엄격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엄격함조차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지는 못했지만요. 그렇다면 늙은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거짓말쟁이를 살려두십니까? 이도 예언자라면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를 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 또한 그 늙은 예언자에게 어떤 벌을 유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받아서 전해야 했던 말씀은 바로 자기 거짓말이 만들어낸, 자기 거짓말로 인해 한 사람이 죽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밥상에 앉히고 자기가 거짓말을 통해서 초대한 손님에게 자기 입으로 당신은 죽는다고 얘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나는 몰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남은 평생을 자기가 만들어낸 무덤 앞에서 삽니다. 끝까지 그는 빚진 자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안고 사는 긴 시간의 형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작은 실수에도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왕조가 새로 세워지는 문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각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첫머리의 이 사건은 앞으로 400년간 왕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그 긴 역사의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못 박아 두는 것이죠. 예수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는다라는 계산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서 죽는다가 아니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죄를 셈하는데 이 본문을 쓰는 것은 본문을 거꾸로 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어난 현상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속인 사람이 속은 사람의 시신을 거둡니다. 형제하고 웁니다. 그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자기가 죽어서조차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00년 뒤 두 사람의 뼈는 한 무덤에서 함께 보존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로 혹은 의인과 죄인으로 깔끔하게 갈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던 사람이 무너졌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거짓과 참이, 실패와 고백이 같이 삽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논지가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예언자 중에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가 라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유혹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어떤 유혹은 노골적으로 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초대하고 선물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런 것은 오히려 물리치기 쉽습니다. 정말 무서운 유혹은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옵니다. 나도 예언자요, 천사가 말했소. 경건한 이의 얼굴을 하고 성경 구절을 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담고 옵니다. 그런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왕 앞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다가 무너졌던 것처럼요. 물론 우리는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엄중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악한 이들이 주는 빵도 물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혹시 받은 사람 있으신가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미 엄중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요. 더 사랑하라는 명령, 더 낮아지라는 명령, 더 희생하라는 명령,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는 명령 말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에게 부여된 것처럼 강제성을 띠는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초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는 그 초대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대 곁에도 똑같이 달콤한 목소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때로는 그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경건한 언어를 입고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자라는 그 초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땅은 결코 극단적인 지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로 인해 구원받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300년 뒤에 요시야가 이름 없는 그 사람의 무덤 앞에 멈춰 섰듯이 명령을 기억하며 산 사람들의 흔적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데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겁게 받았지만 유다에서 베델까지 혼자 걸었고 왕 앞에서도 혼자 섰고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그 달콤한 거짓말을 들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과 다른데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멈춰 세울 사람이 그 곁에는 없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도 혼자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델에서 혼자 늙어가는 동안 그의 침묵을 깨워줄 사람도, 그의 거짓말을 말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두 사람은 둘 다 혼자여서 무너진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자는 초대를 받은 개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명령을 받고 같은 길을 걷고 똑같이 흔들려 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두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서가 아니라 흔들릴 때 서로 잡아주라고 곁에 두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이 들려올 때 그 말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말해줄 사람, 내가 주저앉은 날 곁에 앉아주는 사람, 내가 길을 잃은 날 자기가 아는 만큼 일러주는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날 같이 힘을 내주는 사람, 그런 한 사람만 곁에 있었어도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야기와 달리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리고 초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닮아 살아가라는 그 초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무너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는 날에는 곁에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고, 곁에 누군가가 흔들리는 날에는 내가 그 곁에 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가기 어려운 길을 서로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대를, 그 명령을 잊지 않고 다시 붙드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을 탓하는 대신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주고 잡아주고 함께 힘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계속해서 함께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